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지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마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지금 저희는 수많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았으면 제 기억에 제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은 교회마다 있었던 부흥회를 참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뿐만이 아니라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계속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부흥회가 한 4박 5일 그렇게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가서 말씀 듣고 또 저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저 교회 가서 또 말씀 듣고 그렇게 말씀을 향하여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열정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나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TV만 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채널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 최소한 7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채널들마다 반복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렇지만 채널마다 틀면 내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단순히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잘한다면 그 나라 언어로도 들을 수 있는 설교는 무궁무진하게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 참 좋더라. 이 목사님 참 능력 있어 보여. 뭐 이런 얘기들. 실상 우리가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사님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야기 들은 것으로 아니면 내가 본 TV 설교를 통해서 저 목사님 참 좋더라. 이 목사님 참 좋더라. 저 목사님 참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면 아니면 방언을 잘하면 아니면 능력을 행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의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아니면 뭔가 멘토를 잘하고 아니면 카운셀링을 잘하고 상담을 잘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엇을 잘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목회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15절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목자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라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나오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럼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언하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와 능력을 행해, 와 사람들 막 끌어당겨, 막 부흥해, 막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50,000명. 그런 것으로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이고 200명 목사님은 200명 정도에 되는 목사님이 그러시고 이 목사님이 이렇고 저 목사님이 저렇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짜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말씀을 진실을 온전히 살아가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성품으로부터 나와서 참된 진실한 삶의 그 결과들을 맺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단언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말씀 증거해서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이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는 나오는데 정작 뒤에서는 돈을 탐하는 거지. 예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라고 예매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다든지. 이렇다면 아무리 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그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제 가운데 어떤 순간순간마다 목회자를,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목회자 과잉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목회자는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 이제 너무 많은데 목사 이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참된 목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된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목사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목사의 귀에,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목사에게만 직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 좋은 것이 성품이 좋은 것과는 좀 별개인 것인가? 아니면 함께하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도 계셨고 스스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충성봉사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전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성품은 별로지? 그럼 무엇을 먼저 앞세워야지? 믿음이 먼저인가? 성품이 먼저인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 이야기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열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는 적어도 산상수훈을 전체를 보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 많이 하는 것, 아니면 교회생활 충성봉사하는 것,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까? 적어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 충성봉사해라, 그러면 그것이 곧 그들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의 핵심은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맺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그 빚어져 가시고 회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는가,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진실한 열매들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적어도 없다면, 근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 어떤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좋은 성품이 먼저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는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무슨 믿음이 성숙하면, 믿음이 약했을 때는 회개할 양이 이 정도 많았는데 믿음이 좀 성숙해지면 회개할 양이 좀 줄어든다? 기독교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외치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 하나님만을 향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삶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 어저께 금요심에 나오셨던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삶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나의 생명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내 모든 것을 들여 겸손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 누구니? 오히려 불법을 행한 사람 나로부터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나가라.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너는 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그 날이라는 것은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한다는 것. 기독교의 그 헬라적인 용어, 기독교 용어는 항상 오늘 이 날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 날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고 있지 못한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서 살 것인가, 그것을 가늠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살고 있지 않은지를 볼 것이다, 그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어쩌면 좀 무거워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펙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쌓아야 돼, 뭔가 겉으로 뭔가 있어야 돼, 자격증도 더 따려고 하고 뭐 더 많은 능력치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 제가 아는 어떤 안타까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그 스펙을 쌓아서 빨리 쌓기 위해서 그것에 그거 스펙을 쌓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잠시 교회 못 나가도 돼, 교회 못 나가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스펙이 중요한가?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내 자녀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오늘 확실하며 믿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무슨 충성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르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너는 누구냐라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로 온전한 회개의 삶, 믿음의 삶, 겸손의 삶,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